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21일 23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에서 15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레미야 2에서 25장은 12편의 예언들로 그 가운데 유다의 가증한 배역,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본받고 또 총체적으로 신앙이 오염되고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두 가지의 간접적인 심판 예언과 세 가지 직접적인 예언,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가뭄에 관련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13장 1에서 11절은 배띠 비유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첫 번째 간접적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간접적인 그 심판은 유다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예언입니다. 15에서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죠. 18, 19절은 왕과 왕후에게 포로가 될 것을 바로 예언한 것이고, 20에서 27절은 음란, 음행, 가증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세 번째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14장 1에서 6절은 유다의 가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7에서 12절은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13에서 18절은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19에서 22절은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15장 1에서 9절은 세 번째 구원 요청 기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내용이고, 10절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1에서 14절은 이 탄식하는 선지자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15에서 18절은 예레미야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19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하는 여러 고난,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의 가혹함,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베띠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베띠는 세마포, 아주 그 가는 삼배로 만든 옷인데, 제사장이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이 에봇이죠. 에봇 위에 두르는 띠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벨트, 혁대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세마포로 만든 띠를 띄었어요. 이것은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몸에 부착하고 다니죠.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배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배띠가 항상 사람의 몸에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배띠처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만해서
물가에 이제 그 물에다가 그 흙을 파고 거기다가 집어 넣어놓으라 했죠. 그러니까 물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죠. 그런 것처럼 유다가 세상에 오염되어서 썩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 14절을 다음에 나오는 13, 14절을 묵상하면서 이 12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대화가 어떤 의미인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포도주를 당시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포도주가 발효되면 부풀어 오르는데 보통 다른 것은 터져버리겠지만 가죽 부대는 늘어나서 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마치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네, 이렇게 뻔하게 알 만한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장 17, 18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기서 너와 이 말, 그들 이런 것들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내 눈, 내가 알지 못하는 땅 이것들도 각각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이 말은 14에서 16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죠. 그리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내 눈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 내가는 선지자 예레미야, 알지 못하는 땅은 유다가 떠나가야 되는 이방 땅, 바벨론 땅을 말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서 들에는 칼에 죽은 자, 성읍에도 기근으로 병든 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14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15장 1에서 9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4장 19에서 22절에 나오거든요. 그 기도는 조상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악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좀 중지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내용이죠. 주의 심판이 이 죽음 그리고 부상, 기근, 포로 당하는 것으로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심판의 네 가지 방법, 그리고 3절에서는
심판하는 이 파괴자 바벨론이죠.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15장 15에서 18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시 않는다. 그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으로 보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기서 귀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계속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나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라. 세상 이 유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오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느껴지죠.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 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금방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백성들을 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당장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듣게 될 터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참여하며 기도하는 일이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특히 교회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